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또 비가 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을 내고 이제 장마가 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40년 전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가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드릴 때,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해서 처음으로 드릴 때 너희가 그 곡식에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2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은 모든 종들과 또 나그네와 이방인까지도 다 함께 큰 잔치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요, 형편에 따라서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나이가 많고 적다는 것을 떠나서 형편이 어려우나 좋으나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안식일. 그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루를 너희가 쉬어라. 그리고 그 하루 쉬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일의 하루가 온전히 쉬라고 할 때에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준 거지만 그것을 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손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만드시고 대단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을 위해서 주는 계명인데 너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7일에 하루를 쉬는 일이 우리의 본성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루를 더 일하면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주일날에 일을 하면. 그죠? 근데 하루를 쉰다는 일이 우리의 욕심에도 거슬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먹어서 그날 일해서 그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쉬면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또 몰라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모든 민족, 온 나라가 다 그 절기를 통해서 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쉬니까 본인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다 쉬니까 쉬는 겁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도 하나님이 주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참 잘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잘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아마 상종하기가 싫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 다리가 움직여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감격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일,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는 일, 눈 하나 제대로 깜빡거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다가와서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감사절 지켜야 되니까 감사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잖아요. 내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니까 그에게는요, 감사함을 통해서 복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열매의 감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니까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가 얹어서 복을 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다.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첫 열매를 너희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종수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행편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의사고시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 병원에 인턴 의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첫 월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월급을 탄 거예요. 이 첫 월급을 받고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준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월급도 탔고 하니까 어머님과 나가서 고기도 좀 사 먹고 또 어머니 속옷도 좀 사드리고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불이 나게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로서 오늘 첫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서 신이 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늘 어머니 나가서 불고기도 좀 먹고 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좀 삽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수야,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우리가 그러면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타협하지 말자. 우리 정말 깨끗하게 살자.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이지. 그러면 첫 열매구나.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 주일날에 그 봉투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학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의사고시 그것에 자네가 수석을 해서 그래서 상금이 나왔네. 이 상금 받아가게.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월급보다 2배가 그 상금 속에 있는 겁니다. 이종수가요, 굉장히 기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온전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주셨네. 그러면서 신이 나서 이번에는 어머니와 꼭 불고기 먹고 또 백화점에 가서 옷 사드려야지, 그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의사고시에 수석을 해서 상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참 눈물로 감격스럽게 그렇게 한참을 가지고 계시더니,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 이 상금 첫 열매구나. 너의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우리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고 나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가서 얼른 드리자.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 가서 온전하게 다 드렸대요. 여러분, 이 종수가 누군지 아시죠? 네, 원종수 박사. 저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인 의사인 원종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는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 절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이라 하니까, 이거 첫 열매 드리는 날이라 하니까 그냥 우리의 그 선조의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고 그 수입 남은 거 아니면 첫 열매 드린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들 사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양하니까 세워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거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저는 매번 감사주일 설교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부담이 돼요. 감사주일 설교는 성도들이 감사 그 주일을 통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설교가 돼야 돼요. 그런 설교를 해야 능력이 있는 설교예요. 성도들이 감사 헌금 하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것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설교 듣고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게요, 설교자의 부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감사주일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재정을 충당해 왔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목사님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 수리도 해야 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그 헌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 수리도 하고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거 그 돈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충당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어려운 일들 못 감당하고 부담금도 못 내다가 추수감사 헌금을 그때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충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주일 설교를 하려면 항상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결과는요, 실망이에요. 항상 결과는 실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헌금은 똑같아요. 오늘은 설교가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을 써서 이제는 참 거의 헌금이 없겠구나. 그래도 똑같아요. 그때 여러분 깨달음이 왔어요. 사실 미련하게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고 설교자로 세웠으면 설교의 그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안 하던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답을 주셔요. 설교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이 성경에다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분들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상관없이 그냥 해요. 그러나 설교에 은혜 받고 은혜가 좀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면 안 하지,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 없는 설교를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런 믿음이 참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깨닫고 그리고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 늦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않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뭘 깨닫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도대체 깨닫고 할 수 있겠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뭘 무슨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이니 마땅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비로소 감사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그 복을 하나님이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많은가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도 얼마나 그걸 모르느냐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일본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매일 50가지 감사기도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그 목사님의 감사기도 그 일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감탄스럽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마다 50가지 감사 제목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저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모든 순간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상황과 시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이 멎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호흡이 다시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서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공호흡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그래야 사니까요. 우리의 행편과 처지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그게 일맥상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 식민지 생활, 우리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 한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합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았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는 것을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해졌는지를 그 성경을 읽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울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러분, 우리의 만물, 소산의 만물, 또 각종 첫 열매, 또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거,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그러게.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부턴가 잊어먹었어요. 11조도 잊어먹었고 첫 열매의 헌금도 잊어먹었어요.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그 레위인들이 11조도 하나님의 첫 열매도 가져오지 아니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칠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특히 감사생활, 첫 열매의 감사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마다. 여러분, 감사주일이라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그 생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하여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인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시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님의 그 동행함, 또 주님의 온전하신 그 연약함, 그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의 열정, 그렇게 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 그 책을 소개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또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암이 재발된 뒤에 선교사님은 한국과 그리고 아마존 사이를 정말 정신없이 오고 가고 그렇게 사역을 했대요.
한국에 있으면 아마존이 걱정되고, 아마존에 있으면 또 한국의 아내가 걱정이 되고, 허둥지둥 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내의 암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돌보아 줘야 될 바로 그 시간,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야 할 그 시간도 그냥 허둥지둥 허사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은 줄 알았다면 그 시간에 얼마든지 다 아내와의 시간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시간을 보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임종하는 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지 그 고통 중에 남편 선교사님을 향해서 큰 웃음을 지어 모이고, 그리고 혼수상대에 빠졌어요. 보호자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계장치에서 숨이 거두었다는 그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보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처럼 간절하게 사랑으로 내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갑자기 김철기 선교사님의 책을 읽다가 저도 아내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나. 많은 순간 아내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감사하다는 거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져보았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봤는가? 그동안 주여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지만 그 뒤에는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랬던 제 자신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향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외쳐 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주의를 정말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무디고 그렇게 메말라 있으니 다시 제게 감사 일깨우라고, 그래서 감사절 설교에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위기예요.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주의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감사가 터져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삽니다.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성도들이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터져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